네, 오늘 모임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기여를 하고요. 잠깐만요. 슬라이드 서 제가 잠깐만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큰아들에 대해서 합니다. 근데 우리 먼저 성경 구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그 오디오 문제나 이런 게 있으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와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희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우리 이 구절에서 가장 몇 가지를 우리가 따져보면은 이 큰아들은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집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맞으려고 그 당시에 관습에 반하게 아버지가 밖으로 나서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심지어는 작은 아들에게 베풀고 있는 그 잔치에 쓰여진 염소 새끼라든지 소라든지 모든 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아들은 벌써 자기의 상속분을 갖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두 아들 모두에게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근데 유대 관습으로 보면은 재산을 상속시키는 것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나눠줬다는 것은 벌써 작은 아들, 큰 아들 모두는 아버지의 죽음을 강요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 되찾았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잃었다가 되찾은 아들이 중요하지 자기가 어떤 처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는 모든 것을 용서했다 그러죠. 근데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 주제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 자신이 복수하지 말고 용서할 때 그것을 분노를 하지 말고 그것은 아버지께 맡기고 너희들은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용서란 것은 내가 상대방의 잘못을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맡겨라 그랬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응징하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정의롭게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부족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따져보면은 C.S. 루이스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랬죠. 우리가
잠수부가 비유를 할 때 잠수부가 바다 밑에 들어가서 껌껌한 바닥을 우리가 손으로 훑다가 진주조개 하나를 들었을 때 나와서 큰 숨을 내쉬면서 찾았다 하는 기쁨, 찾았다고는 외치는 기쁨.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암흑 같은 죄 속의 세상 속에서 죄인이 한 명 돌아와서 용서를 구할 때 이 잠수와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잃었다가 되찾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삭개오의 비유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사건은 삭개오가 세리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나무에 올라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내가 너희 집에 오늘 거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 요거 좀 뒤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얘기입니다. 삭개오가 말하기를 내가 재산의 반을 갖다가 불우한 사람을 저기 위해서 쓰겠고 속인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하고 공언을 합니다. 이거는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을 자기가 행하겠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이 저도 다시 읽어보면서 제가 읽어보지 못한 보통 제가 초점을 맞추지 못한 귀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잃었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회복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아, 요 비유 내용에 따르면은 큰 아들은 아들과 작은 아들과 같이 있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 바버라 조앤 해커라는 사람은 우리가 103, 104페이지에 보면은 렘브란트의 작품의 탕자의 기행에 내포된 신앙적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가슴을 치는 이 사람은 청지기로 죄인과 세리를 상징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거다란 영적 전투와 거기에 대한 중대한 선택을 압축한 그림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아들과 더불어서 자신을 향한 사랑을 받아들이거나 물리치는 기로에 선 큰 아들입니다. 작은 아들과 같이 잘못을 뉘우치고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은 자기의 뻣뻣한 자세를 그대로 유지할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의 들과 아버지 사이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과 더불어 자신을 향한 사랑을 받아들이거나 물리치는 기로에 섰다. 이때 자기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자신의 앞날이 결정됩니다. 감상자에게도 스스로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에게도 개인적 결단을 내리라고 초청합니다.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초대에 잔치에 참여하려고 그럴까요?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고 나 자신의 위치를 그냥 지키려고 할까요? 우리 한번 그림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탕자의 기양을 그릴 당시 렘브란트는 대단한 자신감과 성취, 명성으로 가득 찬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는 모든 고통 속에 상실과 실망, 실패로 점철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렘브란트는 후원자들의 요구와 금전적 필요에 민감했고 다루는 주제들이 영적인 비전보다는 당시 유행하던 화풍의 소상으로 자기 아내 그림도 그린 것을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거듭된 실패는 사실은 주어진 환경에 어떤 환경이든 간에 감사할지 모르는 독선적인 성격에서 야기됐을 수가 있습니다. 외면의 빛으로부터 내면의 광채로, 외적 사건의 묘사에서 내적 의미 표현으로 사람과 사물이 가득 찬 인생에서 고독과 침묵이 더 큰 자리로 차지하는 삶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결국은 이 고통의 과정이 렘브란트가는 자기가 겪었던 고통의 과정이 이제는 자기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인생에는 그것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큰아들의 상실감, 왜 나는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반겨주지 않는가? 또는 작은 아들의 방황, 모두를 체험한 렘브란트는 두 사람을 같이 그린 겁니다. 한 화면에. 둘 다 치유와 용서가 필요했고, 둘 다 결국은 집에 있지만 집에 있지 않게 살았고, 자기 것을 마음껏 사용했지만 집을 잃어버린 두 아들의 모습은 별반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작은 아들은 쉽게 우리가 자기 위치를 알고 뉘우칠 수 있지만 큰 아들의 경우에서는 뉘우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헬리나 웬 소사이어티에서 나온 그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우리 큰 아들이 왜 우리가 방황하냐면은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했습니다. 순종했고 의무를 다했습니다. 법을 지켰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남들이 자랑스러운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admired. 그 다음에 칭찬도 받고 아주 모범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잘못이 없어 보이는 아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자기 자신으로는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웠고 그렇지만 자기는 친절하지 못했습니다. 이기적이었고 분노에 쌓였고 판단하고 남을 비난하고 그다음에 편견이 있고 분노하고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과 하는 곳에서는 평안과 안식이 있는데 만일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서도 이런 모든 것에 쌓여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한다 그러면서 과연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에 만족하고 사는지요? 현실에 하나님의 충분하심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 분노, 위협 속에 거하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은 없는지. 천국이란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있는 이곳이 천국이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할 때 그 뜻은 지금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충족함을 느낀다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을 때 영생의 시작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불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둘째가 나간 후에 또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재산을 보호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졌지만 집안일에 충성했습니다. 큰아들과 아버지의 모습은 망토로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붉은 망토를 어깨에 넉넉히 두른 아버지의 얼굴의 빛이 큰아들의 얼굴에 조명이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닮은 꼴입니다. 근데 아버지를 바라보고는 있지만 기뻐하는 기색이 없고 손도 내밀지 않고 굽혀지고 있습니다. 웃지도 않고 이 표정에는 반가운 기색이 없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자리에 선 자리에서 사건의 전면에 나서 여기에 잔치에 동참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동참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마음의 거리를 둔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몸을 굽히고 포용하지만 큰아들은 손에서부터 모든 것이 손에서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지팡이처럼 꼿꼿이 서 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나온 빛은 작은 아들을 다 감싸지만 큰아들은 제한적인 빛을 받으면서 차갑고 제한적입니다. 겉으로는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 아들처럼 보이지만 속내로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엉뚱한 것을 헤매는 큰아들입니다. 불만의 모습, 아버지 사유와의 이 공간, 꼿꼿하게 두 손을 움켜쥔 자세로 지켜보는 모습은 그 거리를 실감나게 합니다.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랑 같이 있었지만 평안함이 없었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즐거움이 없었던 큰아들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그럽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아들은 자기를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을 희생과 불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이걸 어디로 제가 옮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꾸 작은 아들과 자기를 비교해 봅니다. 잠깐만요. 올려주고요. 둘째 아들보다 큰 아들의 모습이 돼갖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열심히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과 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우리가 사제였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영성에 대해서도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근데 방황하고 사는 어떤 친구가 어느 날 넌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방탕한 내가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나보고 기도를 안 한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신이 큰아들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동생들보다 사랑을 덜 받고 있다는 착각 속에 거짓말을 그만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는 그분이 찾을 만큼 중요한 인물이 아니다. 나 자신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아주 기뻐하셨던 한 모든 사람이 유니크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근데 그 소리에 우리는 눈 멀게 됩니다. 비교 의식으로 인해서 눈이 멀게 됩니다. 돌아온 탕자뿐만 아니라 집을 지킨 충직한 큰아들도 차별 없이 다 사랑하십니다. 큰아들, 첫째들은 보통 칭찬을 받고 싶어 하지만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그걸 드러내기가 힘들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동생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이건 인간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나는 잘하고 있어 하고 생각하고 남들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순종하고 효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러한 의무와 책임이 어깨를 무겁게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분노의 속에 살다 보면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야 하는 아버지를 섬김이 점점 종살이로 변해갑니다. 속마음의 분노는 내적 탈선을 의미합니다. 집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분노하고 시기하고 자유를 느끼지 못한 속박된 종의 삶으로 여깁니다. 겉보기에는 우리가 나무랄 데 없는 착한 아들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탈선의 길을 걷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분노, 오만, 몰인자, 이기적 자아가 내부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 때문에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 사이에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다음에 편견 속에 사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기보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멀어가는 것이 교회에서 멀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원망에 사로잡혀서 길을 잃은 성도들에게 방황은 뒤돌아서 선하고 의로워지려는 소망과 단단히 결부되어 있어서 그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그런 생활을 하면은 결국 남는 거는 자기가 자기에게 분노하는 것밖에 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큰아들 불만의 뿌리는 마땅히 제목으로 돌아와야 할 대가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느낌 이렇게 몰래 이렇게 탑을 하고. 어떤 분이죠? 지금 이게 나는? 어디오를 I think you have to keep your body warm, 어디오를 좀 꺼주시면 좋겠는데. 예. especially your neck. 와서 친구들이랑 따뜻한 국물 먹고. 잠깐만요. 그냥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분이 지금 에브리버디 뮤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게 좀 뮤트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일단 불만이라는 미로의 발을 내려놓으면 순식간에 이렇게 되고, 결국에는 세상이 자기를 몰라주고 거부하며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거기서 연락이 왔어. 아빠한테 얘기를 했어. 자기 불만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연락와서 아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고 거기는 부정적인 excuse 있으면 괜찮아? 상태가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지금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하영아, 엄마 인사 좀 하고. 그랬단 말. 이게 어떤 분인지 이게 제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시끄러워. 자, 종 하나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끼지 못했다는 두려움. 자기가 들어가서 살펴본 게 아니라 그 두려움과 소외감과 불만에 쌓여서 들어가지 않고 종에게 물어봅니다.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기쁨과 원망이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경험은 결국 반대편인 분노와 원망하는 심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잔치 분위기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이 그림에서는. 대신 화가는 그 잔치를 빛으로 표현합니다.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속한 기쁨을 빛으로 표현합니다. 환한 빛이 흘러나오는 이 아버지의 포옹은 하나님 집을 상징합니다. 큰아들은 이 잔치에 참여 못하는 동심원 바깥에 머물며 빛 가운데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큰아들을 집으로 돌아오다. 큰아들은 결국 빛을 보고 아버지의 가르침에 어떤 반응을 궁극적으로 보였을까? 큰아들이 우리 비유에서는 그것은 성경에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나도 저 잔치에 참여하고 저 빛의 세계로 들어가야겠다 하고 반응을 하고 들어왔을까요? 그것은 독자의 몫입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큰아들이 아버지의 큰 사랑을 알고 돌아왔겠느냐? 우리가 돌아오든 안 하든 여전히 회심의 가능성은 있고 분명한 것은 한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그 넓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첫 번째 히브리어 그 과목을 들어갔을 때 그 신학교 그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말 하셨습니다. 노아의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 그것은 우리가 인간들은 모두 죄로 인간의 삶에 보면은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은 인간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셀프-세일이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다 인간을 없애버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노아의 식구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관점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이는 오직 아버지뿐입니다. 아버지는 사랑을 받아들이라 강요하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할 여지를 둡니다. 떠나갈 자유도 주십니다. 아들이 떠나갈 때 너 가지 마라. 가면 네가 고생한다. 이런 말도 아니고 나 아버지 돌아가셔야만 재산 받지만 어차피 줄 거 미리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재산을 물려받아도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처분할 수가 있었는데 처분해서 돈 갖고 떠났습니다. 사랑의 빛 속에 아버지가 주님의 빛이 거룩한 용서가 창조주의 무한한 사랑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도 묻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회개의 여부나 안팎의 변화와 전혀 상관없이 하늘아버지는 늘 그곳에서 변함없이 베풀고 용서할 준비를 갖추고 한결같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작은 아들이든 큰 아들이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라는 거, 회개하고 오라는 거. 변화가 생길 때마다 변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떠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영원성과 불변성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과 세상의 고통에 슬퍼하는 마음을 함께 가져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생 책사 보러 그럽니다. 여호와 생명 주시고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너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만일 너희가 하나님 집으로만 온다면은 너희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잔치를 배우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분입니다. 지혜 있고 똑똑한 자에게는 감춰지고 어린아이에게 자신을 드러낸 주님이십니다. 사회의 주위에서 밀려난 주변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하심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더 낮은 자, 소외된 자, 우리 파테로 본론을 부릅니다. 소외 대상이자 과부, 고아, 가난한 자, 이방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더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이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러지 말지니. 근데 나는 어느 계층에 있습니까? 나 자신이 스스로 낮아져서 나 자신의 아무 힘이 없고 나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람으로 느끼는지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사람인지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남들에게 우리가 칭찬받는 받는 사람은 이미 그 상은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면 나는 이미 받았는가요? 우리 한경직 목사님은 그래서 이름이 나신 템플턴 상 받으셨는데 이름이 나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사는가요? 하나님께서는 탕자를 큰아들보다 더 사랑하셨던 건 아니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에게 똑같이 달려나갔습니다. 두 아들 모두 내 아들 테크논이라 해서 더할 나위 없이 깊은 애정어린 표현을 해서 내 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큰아들의 거칠고 못된 반응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셨습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감춤이 없고 내 모든 것을 너는 다 알지 않느냐? 그래서 내 것이다 네 것이지 않느냐? 무조건적 사랑으로 차별적 사랑에 대한 의구심을 떠내버립니다. 무한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두 아들 모두에게 온전히 공평히 다 쏟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은 서로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있고 없고가 무엇이 크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윌리엄 로라는 사람은 위를 향해 내려놓으라는 것이 그 소설을 신학적 책임 썼는데 뭐냐면은 인생의 전반부에는 우리가 가지고 갈 틀을 만든다 그럽니다. 근데 후반부에는 거기에 담을 것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 사는데 무엇을 담습니까? 거기에 담는 것을 가지고 영생을 지금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죽어도 계속 우리 삶을 유지할 텐데 가지고 갈 것이 무엇이 있는가요?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지. 근데 우리는 무엇을 갖고 갑니까?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경쟁의식을 따라 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을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두 아들이 가진 독특한 특성에 맞춰서 반응합니다. 거룩한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에 저마다 각기 고유한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퍼즐의 한 조각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보잘것 없이 보여도 하늘나라에서 그 한 빈자리가 있으면 하늘나라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셔서 지금 우리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마음에서 비교, 경쟁의식, 다툼은 모두 비워낸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아무것도 주님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 것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잔치를 배우며 기뻐하는 아버지 앞에 상한 자존심으로 탕자를 동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큰아들의 눈에는 아버지도 없고 둘 다 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동생은 죄인으로 다 낭비하고 있는 죄인으로 아버지는 내가 지금 종의 신분으로 열심히 내가 일을 하는데 그 주인으로 어둠에 빠져서 진정한 가족의 교제가 사라지자 바로 자기 집에서 이방인의 신세가 됩니다. 집에 살지만 자기는 식구가 아니라 이제 이방인으로 삽니다. 빛의 테두리 밖에 있습니다. 자기 선택입니다. 그거는. 죄를 고백할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게 됩니다. 참다운 교제는 기대조차 불가능하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모든 것은 it starts from who you are. 우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점을 뒤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강해진 자의식에 계산적이고 신뢰가 없는 어둠의 병리 현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발버둥할수록 사방은 더워지고 흑암을 몰아낼 빛을 만들 능력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중독 상황에 빠지면은 점점 우리가 거기에 몰두하게 되고 점점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강도는 누군가에게서 받는 것뿐입니다. 우리 샌 라루시에 있는 그 바다에 있는 감옥으로 한번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목자가 나를 찾아내고 달려와 집으로 데려가기 줄 기대할 뿐입니다. 어거스틴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바깥 세상으로부터 어떤 우리가
안식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은 불안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결국은 나를 만날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찾아다니시는 하나님 아버지 얘기입니다. 돌아온 아들의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의 얘기입니다.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분에게,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분에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는 불만을 품고 있는 한 죽음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기도를 많이 여러분들에게 했는데, 그때 그분들에게 제가 말했을 때 하나님 믿으시죠?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내가야 여태까지 한 번도 교회 간 지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믿냐? 자기 자신을 자기가 막습니다. 하나님을 이해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순간에도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저는 한 분을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췌장암 걸리신 분한테 제가 같이 1대1 양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물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암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들한테는 희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 돌아가실 때 임종 바로 전에 그분이 나 먼저 천국 가니까 너희들 하나님 열심히 믿고 따라와 하면서 웃으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집안 식구들 주위 분들이 다 놀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을 담대히 맞을 자신이 있는지. 귀향이란 것은 필요를 다 채워줄 능력이 없는 유한적인 인간 아버지에게 기대는 어떤 잘못된 태도를 버리고 사람에게서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는 것을 버리고 내가 가진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평, 비교, 원망의 자리에서 노력해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자리에서 거리낌 없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나 자신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정체성 하나 가지고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나 자신을 되찾아가는 과정, 그것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신뢰와 감사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자녀를 찾아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려는 하나님의 몸소 달려오심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길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해야 됩니다. 일본에 가니까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제일 받아들이기 힘든 게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천재지변이 온갖 것은 다 갖고 있어요. 화산, 지진, 쓰나미, 뭐 온갖 것은 다 갖고 있어요. 태풍.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은 앞집이 칸타스에 나가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없어져요. 그런 나라에서 또 자기의 양심을 지킨다는 명목하에서 할복을 하는 민족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도 우리는 길을 잃었다는 것을 해야지 그 사람들에게 그냥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용어를 잘 가려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수동적으로 기다리게만 하지 말고 비록 자기 힘으로 차가운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할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나가실 겁니다. 우리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신뢰한 만큼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나 같은 별것 아닌 존재를 찾으실 리가. 부정적 소리를 극복하려면 먼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그 크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합니다. 온 우주의 별에서 먼지 하나밖에 안 되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나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만일 관계에서 우리 자기가 살고 있는 시의 시장이 자기를 알고 있어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초월해서 삶 전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존재와 소유 전체를 사랑의 선사법으로 기쁨으로 누릴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원망과 어두움으로 사는 길, 아니면 나를 알고 찾아와 주시는 분에 대한 감사의 길. 우리 에스토니아 속담에 책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작은 일에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큰 일에도 감사할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상대방이 아무리 진심으로 나에게 말해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신뢰를 위한 신앙의 도약은 언제나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쪽에서 돌려받을 생각 없이 먼저 주고 초대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남들을 미리 초청하고 남이 내가 힘들 때 맞들어 주기를 요구하지 않고 남이 힘든 모습을 내가 가서 잡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누가 큰아들일까요? 불평, 분노, 원망에서 자유로워진 큰아들의 모습은 진정한 큰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교제를 하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내놓을 때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슬퍼하셨던 것은 그 짧은 시간 동안의 아버지와의 격리 때문이었다 그럽니다. 한순간도 아버지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한순간도 아버지와 떨어져 있지 않았던 주님께서 그 짧은 순간에 아버지와 멀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근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는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주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완전한 연합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로 아버지께 순종하며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연합이라 그럽니다.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참아들의 전형을 주님께서는 보이십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영성이라 그럽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사랑이 넘치는 관계로 우리 페리코레시스 서로 내주하시는 겁니다. 세 분이 한 분이시지만 서로 하시는 일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한 분이 무슨 일을 하실 때 완전한 일치가 됐기 때문에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너와 나의 구별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모두 하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이웃과 또 다른 피조물과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비교와 원망을 즐겨하는 우리의 본능적 자아로부터 사랑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진정한 자아로서 귀향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숙한 아들을 뜻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그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이나시오 그 예수회의 그 이그나시우스의 영신 수련에 의하면은 모든 사물은 인간을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만일 그 사물이 인간이 그 사물을 쓸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는 우리가 귀하게 쓰고, 만일 그 사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에는 가차없이 버리라는 것이 우리 선배들의 미리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신 성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또 복음이란 것은 기쁜 소식인데 자꾸 큰아들과 같이 경쟁과 비교하고 불평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빛을 보내 어둠 속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창조 때 보면은 해와 달이 있기 전에 혼돈과 어둠의 세상에서 빛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빛은 어둠과 서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새하늘 새 땅에서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 빛은 큰아들을 온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랑하는 아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우리가 그 뜻에 기쁘게 받아들일 때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영성 훈련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그래서 영적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슬픔, 세상과 우리의 죄를 보는 마음의 훈련.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도 왜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분노하고 세상과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쫓아가는지. 용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마음의 수련. 생활 가운데 아무것도 여기지 않고 남을 포용하는 훈련. 오직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을 때. 관용, 모든 사람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마음의 훈련. 너와 내가 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모두 영혼을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시는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6절에는 너희 아버지가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뒤돌아볼 때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는지요? 여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진정 그 아버지처럼 되기를 원하는가? 이 세상은 가깝고 심판은 멀어서 아직은 내 멋대로 살고 싶지만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겠다는 그런 마음 갖고 사는 것은 없는지, 용서함을 받는 자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는 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가? 환영을 받으며 집에 돌아오는 자뿐만 아니라 귀향을 환영해 주는 자, 작은 아들을 환영해 주는 큰 아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가? 남의 자비를 받는 자뿐만 아니라 먼저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큰아들에게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자는 어떤 점에서 큰아들도 집을 떠났다고 보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아들에 비해서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 힘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자아를 놓지 못하는 사람은 더 힘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집에 있으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돌아오기 힘듭니다. 왜 우리는 신뢰와 감사에 대한 의식적 노력에 훈련을 둬야 되는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노와 불평은 자식으로서의 온전한 사랑에 비춰질 때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고통을 생각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에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큰아들에 비유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식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나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큰아들에서 나는 저도 저 자신에게 돌아볼 때 큰아들의 모습이 더 컸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나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나는 잘하고 있다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뒤돌아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집에 있어도 방황하기는 마찬가지라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큰아들에서 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할 때는 큰아들이라는 거는 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살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신앙인들이 큰아들의 모습이 더 많지 않나. 그래서 저 자신부터 저의 신앙생활을 저는 저도 세상적으로 살았다가 또 이렇게 어떻게 늦게 나이에 이렇게 오늘의 일까지 은혜로 살아가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볼 때도 아직도 큰아들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많이 있지 않나.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감사와 신뢰의 훈련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러한 큰아들의 방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강의는 여기까지 끝내고요. 이제 한 10분 동안 우리 질문 있으신 분, 그 다음에 아니면은 코멘트, 의견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그 자들 무슨 질문 있거나 뭐 그거 한번 말씀하시고 우리 오늘 들어오신 권하석 권사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최원경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나주교지만 우리 정성기 목사님 사모님 감사드리고 정지훈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질문 있으신 분 우리 안 하면은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은 제가 또 이렇게 지정해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최원경 집사님, 오늘 그 큰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네, 목사님 너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저도 큰아들의 입장에서 상상하면서 들어서 참 좋았는데요. 제가 큰 딸이라서 그런지 사실 좀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에 대한 연민이 있습니다. 많이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난 이후에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깨달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모든 마음을 터놓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이렇게 곰곰이 고민해 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 이유가 부모님하고 사실 너무 소통하고 싶은 게 사실 자녀의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때로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사실 그 부모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마음도 제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부모님께 솔직한 제 감정을 얘기했을 때 그 감정에 대한 피드백이 저를 상처 주게 되면 그게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할까라는 그 마음 때문에 저 자신을 좀 보호하려는 마음 때문에 부모님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아버지에게 많은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어, 완벽하기보다 그냥 연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나아갔으면 훨씬 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좀 중간중간 불편했을지라도 아버지에 대해서 가졌던 오해들을 풀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그 모습이 제 모습 같아 보였고 저는 그래도 조금씩 용기 내서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미국 와서 더 깨닫고 제 속마음을 이제서야 조금씩 이야기하고 기도 부탁도 드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목사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이 그랬지만 그래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고 네. 또 제일 좀 오늘 깊이 좀 생각했던 부분이 내가 정말 그러면 돌아가야 될 진짜 집이 어디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래도 아직도 막 이렇게 저의 막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실까 하는 의심이 아직도 있거든요. 근데 역시 하늘 아버지, 내가 믿는 내가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평생 정말 달려가고 내 마음을 토하고 또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또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작은 아들 때도 배웠지만 떨어져 왔다는 거는 집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멀어졌다는 얘기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 안 해보고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자꾸 하나님 음성을 거부한 것이 아닌가. 근데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간 부모님들은 그 하나의 모형이었다고 우리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는 계시로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를 말씀을 하나님께 올리는데 결국 소통이거든요. 자, 우리 진짜 자식하고도 소통이 안 돼요. 저는 제 아들하고 지금 저도 그 오랜 세월이 이제 나이가 됐지만 내가 별로 우리 전화를 해도 1분 이상 통화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통에 문제가 있다. 엄마하고는 얘기를 잘하는데 아버지하고는 별로 얘기가 안 되나 봐요, 애들이. 근데 그거는 결국은 자식을 막 얘기하기보다 내 자신이 그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나. 내 아집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들어주려고 그러기보다는 내 자신의 말을 하려고 들지 않았나. 그것이 자기를 내려놓지 못함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도 하여튼 그런 면에서 나이 드니까 이제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했습니다. 우리 정성기 목사님 무슨 한 말씀? 그 다들 어르신 말씀만 하니까 뭐 특별히 보탤 말은 없는데 그 큰아들을 읽으면서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개인적인 우리 자아 성찰의 이슈도 되지만 때로는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열심히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그 믿음, 그러니까 주관적인 믿음이지 그들의.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서 나오는 그 큰아들의 모습이 그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 같아. 그 렘브란트의 그 그림 안에 그 옆에 방관자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눈에 비친 큰아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했을 때, 그걸 우리가 그 그림 바깥에서 교회를 봤을 때 그 모습이 과연 저 모습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한번 좀 같이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 우리가 그 이게 참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전부 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또 인간적으로 그렇게 또 하기는 어렵고 문제는 그 우리가 그렇거든요. 다 기도로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기도하면 우리가 그건데 해결이 되나요? 문제는 하나님의, 그래서 다합번책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러한 우리 훈련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또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크고 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입장을 앞으로도 공부해 보겠고요. 또 이제 한두 분만 하고 이제 우리 그 우리 김동국 장로님 오늘 또 한 말씀. 예, 종 목사님 말씀하신 게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요. 어, 저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 생활을 계속하면서 지금까지, 조금씩 부침은 있었지만 계속해서 집을 떠나지 않고 또 비교적 세상적으로도 어, 부모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이 비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작은 아들을 보기보다는 큰 아들하고 닮았다 이렇게 느껴왔습니다. 근데 오늘 배운 것을 기점으로 해서 큰 아들은 작은 아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저렇게 세상 풍파를 겪어보진 못했지만 이제 큰 아들이 앞으로 이제 깨닫고서 그 아버지의 성품을 보고 닮아가게 되면 참 좋은 믿음의 모습으로 변하겠구나. 그렇게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또 속으로 또 소망을 하겠습니다. 예, 예, 이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우리, 화이팅! 우리 김동욱 장로님께서는 굉장히 또 그림을 또 잘 그리세요. 그래서 언제 한번 이제 그림을 한번 저희도 구경할 그러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루킴 안수 집사님 뭐 오늘 한 말씀 해줄 수 있나요? 글쎄요, 제가 살아가면서 오래 살진 않았지만 처음에는 작은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살아오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아들 같은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그래서 이 큰 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궁금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하면서 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받아들이는 그런 큰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헬리나오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기가 작은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은 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잘 알고 보니까 나는 큰 아들이었구나 하는 자기 성찰. 그다음에 큰 아들, 작은 아들 모두를 넘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배워가는 자리에 나가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아버지에 관해서 이제 같이 나눠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란 것이 어떻고 우리가 포용하는 마음이 무조건적 사랑을 베푸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다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기도함으로써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작은 아들은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 불만을 갖고 아버지 안에 거한다면서도 우리가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큰 아들의 면목을 다 갖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시며 큰아들의 위치를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 자신들이 점점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자리에 나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정진시켜 나가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제 또 우리 오늘 마치고 다음 한 주 동안에 한 주가 다가올 때까지 주님 각자의 건강 지켜주십시고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십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멘.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예, 들어가세요, 다들. 정 목사 주일날 보고, 오케이. 자, 김사무엘 이사님도 주일날 뵙고요. 예. 장례 들어. 수고하셨습니다. 사모님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지훈 목사님, 그다음에 우리 사모님, 자,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예. 지금 제가 끄겠습니다. 네.